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여러분 같이 인사하세요.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같이 합시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삶의 내용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회개의 신앙, 여기 구절에 보면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의 생각, 행동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의 이상,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중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이거는 잘못된 회개인 것입니다. 생각, 머리, 가슴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지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들으면 뭐하고, 전하면 뭐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야고보서 1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고 발견된 것들을 고치고 수정하는 삶이, 이게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은 삶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면서도 평신도 못지않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백일하에 드러내버리면 숨을 곳을 찾을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구원을 받는데 겨우 8명, 겨우 구원을 받더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요.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전반전에 있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하세요. 준비하자. 그런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날이 디데이가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원어를 보면은 여기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10절 앞에 그러나 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윗절에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자로 낮았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가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거 불발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오심이 더딘 이유는 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되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야. 설마 나를 죽이랴.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기근 핍박 조치는 위험한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내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나 자신을 살피며 나 자신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삶은 이런 액션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역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안일과 나태함, 영적인 삶에 빠져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들로 하여금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같이 하세요. 예고 없이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신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예고 없이 온다고는 말하셨지만 하나님은 오시기 전 여러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오심을 징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을 뜨면 비가 올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각인시켜 주시고자 이 접속사 대가 사용된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일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 그러니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아마 내 때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경각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어. 뭐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 여러분, 뜻하지 않은 날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참으로 다행인데 이게 지체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8절 9절에서 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긴장된 마음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나온 시간 속에 준비했는데도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오실까 하고 이제 놀자.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하고 육신에 취하고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기다려주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제한된 사고를 지닌 이 서강령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같이 해보세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 내가 막 비나이다 오시옵소서가 아니야. 생각지 않은 그때에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그 준비했던 그때의 그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 모습들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우리 삶의 관점은 뭐냐?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잠들고 있어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저도 40여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때와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거예요. 제가 40여 년, 50여 년 전에 저 하악산 기도원에서 말세 말 때에 일어날 일들, 천국 준비하자고 그랬었는데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데 이제는 코앞에 다가왔구나. 이거를 아니까 여러분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더라니까요. 그거를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점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날이 이룬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언제냐? 이것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신다. 내일 저녁에도 올 수 있어요. 아멘? 모레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세요. 믿으시면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옆에 없으면 뒤를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깨어 늘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치셔야 돼요.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왜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단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리니 동사이죠. 헥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리니라는 말,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강조한 것으로 재림의 날은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날이다. 오리니 주님이 오신다. 그게 뭐예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의 날, 그렇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그날, 주님의 날과 그날, 헤메라란 단어 썼어요. 이건 단수예요. 이 날들은 심판의 한 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러나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도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요.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을 중요한 단어 알았더라면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았음에도 준비하지 않는 게 더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강건함으로 얻는 걸 알면서도, 성경에 그랬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죄가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 도적이 오는 시각을 네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 그의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뭐를 몰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생각지 않은 때에.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권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면 오시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된다.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도적은 낮에 오진 않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면요, 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재림의 돌발성.
도적이 언제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침입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역시 알 수 없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지닌 이 세상 모든 이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여 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 안 오셔.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 내가 부정한다고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 안 오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여러분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43절이나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도 온다. 그러니 너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돌발성을 아까 제가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절로부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지금 많은 이들이요 무언 예수님 오신다고 떠드냐 이렇게 여러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요. 편하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도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여자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자가 아이를 배가지고 날딸이 다 됐어. 근데 예정일은 알아도 언제 날지는 몰라. 그런데 만삭이 된 여자가 산으로 들러 남이 캠핑 가니까 나도 캠핑 가고 남이 바닷가 가니까 나도 바닷가 가야 돼. 그건 임신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돼. 여러분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다 기차에서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로부터 그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사 어둠을 제거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민감함과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이상한 조짐만 있어도 주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소리를 통해 제가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의 거울, 자연의 거울, 소리의 거울. 지금 여러분 주님 오실 때를 여러 방향으로 알려주고 있는데도 이 거울이 비춰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낮에 자녀들이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빛의 자녀여 낮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못 띄워주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우리가 빛의 자녀여 낮의 아들들이니, 6절에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둠에 처져 있다고요. 눈이 보이질 않아, 귀가 들리질 않아, 입이 열리지를 않아, 무감각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남이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할 줄 알고, 남이 가기 싫어하는 거 갈 수 있는, 이게 낮의 자녀들이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 정체성을 알았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자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배 밑에서, 지금 위에서는 살기 와요. 여러분, 시간 낭비, 물질의 낭비, 정신의 낭비 속에 그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하여 가진 모든 물건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요. 자지 말고, 여기 분명하게 말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빛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낮에 속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거 외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고로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노하심의 이름이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오심에 대하여 도적같이 오실 것을 임신하여 만삭된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했을까? 여러분, 도적을 맞지, 내 신앙에 도적을 맞지 않으려면은 신령한 주인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임신한 여자와 같아요. 이제 모든 걸 절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은 재림의 돌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 반모섬에서 수양살이를 하던 요한, 7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우는 가운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4대 교회의 명칭이 뭐였느냐? 그렇게 말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일깨우기 위해서 서신을 띄운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초라한 나의 모습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의 삶, 너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너는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역사상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이 편지는 아주 적절한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깨어있지 못함으로 역사상 2차례나 외세에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대 교회가 이 외세의 적군으로 인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살았다는 평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도둑같이 예상치 못하는 때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가면 16장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냐면은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요. 그렇게 될 때 강물이 말라요. 그의 마름으로 인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이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마지막 전쟁은 아마게돈 전쟁이다. 아마게돈 전쟁이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 16절에 아마게돈의 전쟁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 15절에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늘은 제가 도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되어져야 할 일들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역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현실에서 너무나 역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덕의 정체를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도덕을 말하지는 않을 것인데, 과연 이 도덕이 뭔가? 도적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한 가정과 개인에게 침입하여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한순간 아야소리 하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게 도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도적 얘기를 하시다가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또 다른 도적이 있구나. 그냥 우리의 개인의 가정 침탈하는 도적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도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연의 도둑. 이건 제 버전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깨달은 거예요. 네. 자연의 도둑이 있구나. 그게 뭐냐? 지진. 지진은요 예고 없이 옵니다. 태풍. 요즘에 아주 제가 신바람이 납니다. 저는 십자가 탑 때문에 태풍만 불면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뭐 3개, 4개가 왔는데 일본을 갖다 그렇게 그냥 풍기박살을 내더니만, 요번에는 거진다가 중국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 폭염도 지금 여러분 태풍 때문에 그렇대요. 태풍 예고 없이 옵니다. 폭염. 이 폭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또 폭우입니다. 한순간에 한 나라를 전멸시키는 이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은 자연의 도둑이구나. 지진, 태풍, 폭염, 폭우는 예고 없이 오게 됩니다.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순간 지금 우리나라 이 폭염으로 인해서도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환자가 생겼어요. 근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더위가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연의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여러분 마지막 날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모두는 준비하자. 한 명도 열애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지남철이셔요. 그러면 새 성분을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 지남철이 지나가면 쇳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해.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까지도 잘 견뎌내는 자만이 여러분 비록 쇳가루를 할지라도 지남철이 지나가면 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적같이 오는 그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기도합니다. 찬양 하나 하면서 하나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기